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하리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의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넷들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삶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 삶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후에 집에 있는 책을 정리하면서 한 4분의 1 정도를 버렸습니다. 처음에 책을 정리할 때에는 책을 가지고 있는 책을 반 정도로 줄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책 살 돈이 없어서 며칠 동안 모아서 샀던 책들도 그 가운데 보였고 감명 깊게 봐서 지금도 생생한 기쁨, 감동을 주는 색이 바란 책들도 있었고 또 오래되어서 지금은 구입할 수 없는 책들을 보고 있자니 그 어느 것 하나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래된 책, 상태가 좋지 않은 책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권씩 책을 정리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읽었던 책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상 깊게 읽었고 그래서 아끼던 책이었는데 오랜 시간의 흔적 가운데 책의 색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쉽지만은 또 아깝지만은 버리기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책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들춰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래전에 제가 밑줄을 쳐놨던 구절을 봤습니다. 사람의 방식은 무엇이든 믿을 수 없다. 사람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돈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은 이 책의 백미의 내용입니다. 순간 이 사람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 문장을 보고 머릿속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한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타국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지내며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에 대한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위치에서도 대화의 끝에는 늘 주님이 하시겠지요,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살라는 만큼 살 겁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살라는 만큼 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는 늘 갈등이 있고 늘 불만이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이 친구의 삶에는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참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우리의 믿음,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은 영혼의 가뭄을 초래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오늘도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벼랑 끝에 가서 서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용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 것 가운데 묶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향한 자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세상과 얽매이지 않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운 삶의 모습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인도받는 삶이란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과 여러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완성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를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권의 자리 가운데 특권이 부여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주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군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 시대 가운데 사유재산이 허락되었고 그 사유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상속하는 것이 자기 자녀에게만 속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 주었을 때는 그 종은 50년이 지난 희년의 때에 반드시 다시 그 군주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특권이 군주에게 있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주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주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살피는 이 군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권은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특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특권으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빼앗아도 된다?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폭력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괴롭힌다? 이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어서 백성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됐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해서도 안 되겠고, 또한 마음이 흩어져서 그 나라를 떠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한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시는 동시에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제안 또한 주셨습니다. 특권을 가졌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으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유리한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안을 받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것, 말은 참 쉬운데 살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지, 그것을 제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익을 추구할 자유, 욕심대로 살아갈 자유, 욕망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애써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라고 세상에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지루하게 짝이 없고 시대와도 맞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이렇게 모른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한계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내 욕망을 품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제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라는 것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유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으로만 누리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처럼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담대한 도전으로 이런 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보단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삶이 필요 없다,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 없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도 좋고 적극적인 것도 좋으나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단편적인 지식, 경험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닌, 성경을 통해 자신이 직접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삶의 방향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확고부동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어떻게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삶에 확고부동한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명한 다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수동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제약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한계 안에서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자유를, 하나님이라는 한계를 그어주신 것은 내 욕망을 제어하고 내 욕심을 제어하면서 철저히 수동적으로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않는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근심, 갑자기 일어난 자녀들에게 나타난 그 눈물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기를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조용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아니, 내가 너의 기도를 아니, 너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겠다라는 이 응답이, 그 이 평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불어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줄 테니 너의 걱정에서 좀 벗어나지 않으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오지 않으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테니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붙들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들, 내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유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한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자유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은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의 환상 가운데, 이루어질 성전의 환상 가운데 있는 부엌을 함께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의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부엌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매주일 교회에서 점심때마다 먹었던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던 국수가 참 그립습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지,
아니 다시나 먹을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국수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엌은 우리의 식사를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설치하시는 그 부엌은 어떤 용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부엌은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와 속제제, 희생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엌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던 곳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던 하나님의 그 부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엌에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과 동시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후반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이 유지하고 지킨다는 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게끔 사람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람을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척척척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발맞추어 가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대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배려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존중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줄여나가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존중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때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 인격은 같이 타지 않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탁월한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상을 호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온갖 풍파가 있을 텐데 그 풍파 가운데 쓰러졌을 때 회복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너무 익숙합니다. 존중이 무너진 사회, 존중이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존중함은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무례에 맞서서 예수님의 존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막말하시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금 자신의 힘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낮은 자리에서 괴로워하는 이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여성과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존중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는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영혼이 깃든 사람에 대한 존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교회가 관념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은다면 한 사람에 대한 그 인격이 보이고 그에 대한 존중함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의 위기가 왜 왔습니까? 아니, 세상은 왜 교회를 향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존중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것들을 지키고 강조하는 데만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존중함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와 반대되는 모습, 군림하려고 하고 주장하려는 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존중함이 없는 곳 가운데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문화는 존중함입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간, 하나님의 부엌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하는 내 마음의 공간, 내 삶의 공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왕자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희생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부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고 존중함을 실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